사연방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승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산사에서 수행하며 살아온 승려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누군가 제 잘못을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었습니다. 10년 넘게 세속을 떠나 오직 수행에 전념해왔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만큼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은 한 여성 신도를 만나면서 제 운명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법당 구석에서 그녀는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그녀는 슬픈 눈을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조심스레 다가가 무슨 일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도 없이 혼자 지내다 너무 힘들어 위안을 얻고자 절에 찾아왔다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삶의 고통에 지쳐있던 그녀의 이야기는 저의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한참을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녀를 달랬고 그녀는 거듭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종종 절에 찾아와 기도를 드렸고 저는 멀찍이서 그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사찰 문 앞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그녀는 제게 술집에서 일하다 봉변을 당해 도망쳐 나왔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놀라고 염려되어 급히 그녀를 절 근처 빈 방으로 데려가 숨게 했습니다. 그녀는 긴장이 풀리자 그제서야 흐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생활고 때문에 밤에는 술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취객의 폭력에 시달려 도망친 참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연약한 어깨가 온몸으로 떨리고 팔목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 곁을 지키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한마디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일념에 저는 결국 금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로서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승려로서 지켜온 서원을 한순간에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녘 그녀가 잠든 사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밖에 나와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죄책감과 황홀함이 뒤엉킨 복잡한 심정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은밀히 절을 빠져나와 그녀와 만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고 그녀 역시 저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눈치채지 않을까 가슴을 졸였지만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그 두려움마저 잊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남몰래 사랑을 키워갔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빚 독촉이 심해져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운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절망에 빠진 그녀를 보고 같이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를 이대로 두면 결국 비극이 닥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 절박한 마음이 이성을 짓눌러버렸습니다. 바로 사찰에 있던 값비싼 금불상을 몰래 가져나온 것입니다. 죄악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깊은 밤 금불상을 들고 나온 저는 그녀와 함께 도시로 달아났습니다. 가지고 나온 불상을 처분하여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제 오로지 그녀만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모텔에 몸을 숨긴 채 새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녀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우연히 울린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걱정 마. 땡중 제대로 꼬드겼어. 오늘 작전 끝내. 라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핸드폰을 덥석 들었습니다. 발신자는 그녀가 밤일을 하며 알게 되었다던 어떤 남자였고, 대화 내역엔 제가 금불상을 훔쳐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끔찍한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욕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고작 몇 번 울어주고 만지게 해줬더니 신념이고 뭐고 다 버리더라. 조금 전 도착한 문자를 그대로 읽어주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문을 잃던 그녀는 곧 체념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스럽던 눈빛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새빨간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널 속이고 접근한 거야. 그녀는 한숨과 함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어릴 적 아버지가 절에 미쳐 가정을 버린 뒤로 땡중 새끼들이 다 미웠어. 그래서 당신같이 순진한 스님 하나쯤 무너뜨려 주겠다고 결심했지. 당신이 내미는 친절에 기대서 우는 척도 했고 사랑인 것 마냥 굴었지만 사실 돈과 복수가 목적이었어. 그 끔찍한 고백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믿고 바쳤던 제 사랑이 처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짜낸 목소리로 우리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단 한순간도 진심이었던 적 없어. 그 말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아팠지만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널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제 울부짖음에 그녀는 팔을 뿌리치며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그녀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만 그녀가 중심을 잃고 문 밖 복도로 나가 넘어졌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청소 카트에 머리를 부딪힌 그녀는 그대로 축 늘어졌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히 번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따뜻한 피가 제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절규하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오고 제가 수갑에 채워질 때까지 저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일은 곧 세상에 알려져 파괴승의 추락이라며 큰 화제가 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죗값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차가운 벽 앞에 앉아 참회하며 세상을 떠난 그녀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삶과 지워지지 않는 상흔뿐입니다. 밤이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악몽이 되어 잠조차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연방이었습니다.